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절 1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이제 못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활동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름 말고도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악한 이 존재,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고 또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장을 하라. 단단히 무장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마귀는 아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 이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어떤 놈이 먹잇감인가 하고 두루 다닌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을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맞서서 싸우라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우선 공격하면 무서우니까 또 공격을 당하면 속으니까 또 공격을 당하면 그것이 공격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합니다.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을 잘 알고 대적하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잘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마귀 사탄 이런 마귀 사탄의 활동을 그 상징적인 예표를 들어서 교훈하기도 하고 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패하게도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괴롭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고 또 아간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골리앗이라고는 족장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는 이 부족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힘 잃어버린 틈을 타서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서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그리고 야비한 그런 대적이었다면 골리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과감하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 장군인데 아주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m고 갑옷은 57g짜리를 입었고 창날이 6.8kg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거인 장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맞설 수도 없고 맞선다고 나서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자그만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민들을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이 마귀 사탄의 공격하고 비슷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이 물질이라고는 골리앗으로 때로는 공격을 하고, 질병이라고는 골리앗으로, 때로는 실패라고는 골리앗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의 골리앗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눅들게 하고 조롱하고 더럽게 합니다. 우리 앞에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 큰 문제, 골리앗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다. 실제 이렇게 목사가 들어보면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성도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도 어그망차니까 어떤 대책이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게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신령한 세계고, 다시 말하면 이성을 초월한 세계죠. 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 있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면 문제 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고 골리앗처럼 대항할 만한 상대할 만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괴롭히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거대한 장군이 어마어마한 장군이 서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누구니 나와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사람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 소년 목동 다윗이 양치는 목동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아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선언했어요. 그 평소에 다윗이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양을 치면서 사자도 덤볐고 곰도 덤볐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로 무기요. 무기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그 체험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폐렴암 환자, 폐암 환자를 기도해서 나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폐암 환자를 또 만났는데 겁나요 안 나요? 지난번에도 더 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는 걸로 잘못 알면 절대 병자고에서 기도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해놓고 만약에 그 말해놓은 말이 잘못됐을 경우에 큰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사실은.
암 환자 보고 다 나았으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병원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다 나섰다고 그 병원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는데 죽었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말대로 그 말대로 이번에도 우리 최 권사님 여기에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병원을 피부과를 두 군데 갔어. 그런데 두 군데도 다 컨병원이 속여서 어디 컨병원으로 가라.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그래. 이거 무슨 그거 가지고 무슨 컨병원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는 벌레 물렸던지 아니면 손톱이 올라서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렇게 생긴 건데 그걸 아이고 내가 이 인경사님한테 그래서 아이고 치과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뭘 알아. 아이고 내가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검사했는데 그 무슨 검사라고 그래요? 조직검사. 조직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한 군데에서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 그 치과계통이 치주염만 나서 찝어 기도받고 병원에서도 치과도 두 군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빼버리라고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그냥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여기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해요. 보니까 염증이 심해요. 부어있고 냄새가 못 맡을 정도 냄새가 고약해. 그 다음날부터 안 아팠잖아요. 그게 무슨 의학이고 그게 무슨 뭘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겠어요. 염증 금방 나서니까 혈액순환 시작되면 염증 금방 나서니까 걱정 마세요. 염증 금방 이게 좀 오래된 거더라고요. 시작하기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이긴 거예요. 여기 생긴 염증을 입념에 생긴 이 뿌리에 생긴 그쪽으로 씹지도 못하고 음식을 못 잡수고 있던 거예요. 이 치과 두 군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받고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은 과거에 16일 동안 치통 가지고 고생한 사람도 만났거든요. 입념이 아주 이빨이 거의 다 빠진 사람도 만나서 입념 안 나서요. 입념뿐이 아니고 이 귀에서 농이 나오는 사람 안 멈춰요. 어린 데서부터 학생 나이 많은 사람 다 만났어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니까 과거에 경험하니까 이거 치통 가지고 왔는데 입념에 염증이 생기고 가지고 왔는데 아주 심한데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고 낫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 과거에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체험을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사자 앞에서도 내가 이겼고 곰이 되면서도 이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그 소년의 나이 한 20세, 18세 뭐 20세 된 그런 목동이 뭐 사자를 이겨 곰을 이겨 못 이기잖아요. 그거 너도 골리앗 보고 이제 너도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1%도 아예 못 이기죠. 골리앗의 힘이나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무기, 그 무기를 물맷돌 몇 개로 이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골리앗의 승리였지만 사실상 이것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큰 문제들을 앞세워서 겁을 주고 우리의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보고 신앙인들 보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름만 줘서 이름 사용을 합니다. 귀신들이 참 뭐 잘 맞추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참 잘 알아요. 귀신들이. 근데 귀신들이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인 걸 알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병마야 떠나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니까요. 귀신들 내 이름도 알던데 뭐 내 이름도 알. 이틀 동안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 겁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내가 그냥 그 누워있는 사람 방에 가서 크게 하라했어. 내 이름을 크게 대라고 내한테 전화하면서 성광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그 누워있는 사람이 들리게 하라겠어. 전화기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눈도 안 뜨고 말 한마디 없이 누워서 죽은 거라 다름없는 거요. 심장만 안 죽어 있어. 지금도 욕창이 생겼어. 거기 또 누웠던 자리 있고 그 복사씨 거기 그 이렇게 땅난 자리가 그 흔적이 푸르등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 소리를 듣자마자 이틀 동안 말을 안 튼 사람이, 말도 않고 눈도 안 뜬 사람이, 굶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눈 떠도 돼요? 그러더래요.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김선생 목사 누군지 아냐? 그렇게 하니까 글씨 쓸 거 달라고 하더래. 글씨 쓸 거 쓰니까 내가 지난번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 와 있던 집사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 현장에 와서 직접 봤어. 직접 봤는데 나 가기 전에 이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이거 글씨 쓸 거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글씨 주니까 써놨는데 뭐라고 쓴다면 귀신 쫓아내는 목사라고 썼다. 귀신 쫓아내는 목사라고 쓰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언제 안 된 사람이고, 그 부인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고, 그 교회 목사는 귀신 쫓는 목사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귀신 쫓는 목사예요. 그 사람이 결혼식 때 만났는데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나는 말만 들었고 그냥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나 비방이나 무슨 뭐 이런 걸 가르친 일이 없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 예수 이름. 이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그랬어. 이름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웃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양보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나는 그래요. 사실 그가 물맷돌을 던졌지만 던지기 전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건전지 딱 치고 물맷돌 딱 돌려가지고 이게 던졌을 때 나는 그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어떻게 가봐요? 성경에서 가고 성경에서.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릴 만큼 서 있는 그 거장 그 골리앗 여기 증통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암만 이거 많이 잘 돌리고 많이 던져봤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현장에서 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해서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돌멩이가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딱 꽂히게 하더라고. 꽂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한테 사용을 하고 내줬어요.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 잘못 사용해. 예? 그보다 훨씬 편한 게 예수 이름. 이 골리앗은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거 상징은 뭐예요? 마귀 상징.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진짜 끈적 있는 거예요. 여기 아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 있을 때, 힘을 잃고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치는 그 비열한 존재라면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힘과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고 모욕하는 그런 마귀를 상징합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이나 앞에서 무섭게 버티고서도 공격하는 골리앗은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이라고 하면 이 우리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아간은 우리 안에서 막 욕심을 부리게 한다든지 탐심을 갖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든지 거역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아간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맨 첫 번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공격한 것이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는 이 아이성 싸움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36명인가가 죽고 그리고 나머지 쫓겨 도망가는 이제 완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첫 성 여리고성을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절대 개인이 갖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가지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여리고의 물건을 본 후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욕심 자기 그 생긴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얼마나 멋있다 모르고서 털로 만드는 요즘 밍크 코트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외투 한 벌하고 은 2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슬쩍 해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도 목사님 모를 거야. 목사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해봐라.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한 벌 은 200세겔, 금 500세겔을 살짝했다고 말이야. 그냥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위성 작은 성 싸움에서 완패했어. 또 아간과 그 가족 심지어는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겠어. 참으로 무서운 얘기고, 그렇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갈 정도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작은 섬 아위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그 후에 아간이나 아간의 가족을 다 죽이고 아간의 가지고 있는 짐승까지도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위성의 제2차 아위성 싸움에서 그 전리품 그러니까 그 뺏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뺏은 물건들은 이제 너들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어떠세요? 절대 못 갖게 했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고. 이게 왜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왜 두 번째 아위성 전리품은 너희도 마음대로 가지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것은 설명한 내용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설명은 없는데 구태여 유추해 본다면 여리고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의 첫성이죠, 첫성.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첫 열매를 바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어기고 탐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중에 모든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때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그 공동체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질서가 무너지, 지금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을 사람들 보고 가지라겠으면은, 이건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를 내가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면 알지만 사막지대. 그러니까 거기는 참 사람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무슨 물건도 없고 무슨 물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먹고 살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거 하나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리성에 들어보니까요, 좋은 곳이 욕심나는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라고 했으면, 갖고 싶은 사람 가지라고 했으면은 아비규환이 일어나 난리 납니다. 사람이 말이죠, 참 욕심이요 묘한 거예요.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 거기 가는데, 만약에 집에 부하들을 가르칠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욕심나는 거 좋은 거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마을 작전에서 마을을 공격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뭐 돈이든 뭐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계 아이고 구경도 힘들 때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딱 눈에 딱 띄는 게 시계가 보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서 이 시계 봐. 이거 좋은 거인데 딱 드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 부비트럼이라고 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랑 줄이 연결돼서 폭탄하고, 그거 들으면 터지게. 그런데 지휘자의 말을 듣고 그 절대 손대지 마라. 손 안 댔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 다 정복하고 그 눈에 딱 띄는 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보이겠어요. 하나님 미리 다 알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질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할 일을 못 한다고. 앞으로 이제 아이성도 뺏어야 되고, 그 가나안 복지에 있는 7 족속도 쫓아내야 되고, 싸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제 제가 유치해 본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엄중하게 했을까? 그 다음의 일을 위해서 질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간이 만약에 그랬다면 나중에 그 모든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욕심과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엄청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간을 처리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아간 잡아내야 돼. 얼마나 교묘하게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가지면 괜찮을 거야. 나만 가지면 다 그런 맘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그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말이 뭐냐면 흔적도 없이 도말이라는 말은 아주 잘게 쪼개서 가로내는 거예요. 그 흔적 없이 해버리는 거. 아말렉 그 족속을 부족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당한 공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거든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생활의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셨다. 심각하게 다루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죄악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악의 뿌리 때문에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 오늘 본문이 이렇게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셨을 때에 너는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을 흔적도 남기지 바랍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손자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손자거든요. 후손이거든요. 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게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광야 시대뿐 아니라 사사 시대라든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에스더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때 흔적도 없이 다 도말해버렸으면은 이 족속들을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장내버렸으면은 그렇게 끈질기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만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저놈들 놔두면은 끝까지 너들 괴롭당한다. 놔두면 이게 술 먹지 말라. 술 아주 결심했으면은 노름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아주 결심했으면은 아주 도말해버려야 돼. 죄라는 것은 싹이 나기 시작하면 큰일 나. 생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 죄가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뭘 나? 사망을 하고 죽는 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이.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적이죠. 아주 비겁하게 도전한 마귀 사탄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더 공격을 해요? 어려움 당할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그런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 공격,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점을 잘 이용해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꼭 그거 가지고 괴롭히고 공격을 해요. 아주 치사한 놈이에요.
자식 때문에 자식에 약한 사람 있어요? 남편에 약한 사람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있어요? 명예에 약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게 아말렉 같은 놈이야. 아말렉 같은. 그리고 이것들은 단체적으로 내미는 놈들이 말하자면 한 놈이 그렇게 부정한 생각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도 찝쩍거리고 저렇게도 찝쩍거리고 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참 99% 해결하고 1% 해결 1% 해결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남편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 약한 사람. 잘 아껴라. 남편 의심하고, 남편 염려하고,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해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남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 미움만 가진 사람은요, 미운 마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자식 불쌍하게 여기고 자식 애증이라구나. 그거 뭐라구나. 그런 만 가진 사람은 또 자식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단 말이야, 마귀가. 그거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그거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아말렉이에요, 이게. 그런데 뿌리를 빼야 되는데, 도말해야 되는데, 완전히 멸절시켰는데 도말.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아주 기력도 안 나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자식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나, 그런 사람이요, 여기서 들어오면 해준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쌍하고 그냥 안타깝고 막 자식에 대한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잘 따져보면 안 맞는 말이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지. 무슨 놈은 어른애도 아니고 지금 그거를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일 거예요. 돈 버는 걸로? 그럼 돈 가지고 유혹할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태반이 돈 문제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근육을 찾는다 해가지고 증권, 코인, 비트코인, 아이고 참네요. 요즘 인터넷이 그렇게 이제 발달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운동화, 한정판 운동화, 그게 이제 한 번 만들어야 돼. 기념으로 만들어내는데, 유명한 메이커에서 만들어내는데 한정판 몇 개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만약에 300만 원을 사면은 700만 원 받아준다 이거요. 그 비싼 벌지 돈. 거가 속아. 그 돈에 지금 마음이 돈만 차여 있는데 돈 벌 근육만 찾는데, 그래서 증권하다 망하지, 게임하다 망하지, 그런 거 하다가 그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 하나 사는데 요거 1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120만 원 받아준다 이거요. 150만 원 받아준다 이거요. 점점점 올라가. 나중에는 쫄딱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다단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마귀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속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 맞아. 그게 처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꼴토록 해요, 안 해요? 이번에 증권에 이번에 했더니 아이고 야 몇 시간 내로 50만 원 벌었네? 아이고 야 진작 야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세계가 있는데 왜 모르고 살았어? 얘라 이 그냥 지 돈만 없으면 다야. 이게 그냥 아는 사람 친척 누구 돈 다 끌어다가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 여기 증권하는 사람 없겠지만 증권하는 사람 있으면은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는 순간으로 빨리 조금 손해보도 빼! 어디 그런 노름을 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큰 덩어리, 말하자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큰 덩어리가 이렇게 하면 끝나. 몇 번만 하면 이만큼 올려놓고 쏙 빼가버려. 올랐을 때 쏙 빼가버려.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덩어리를 알아야 돼. 여기 깜짝깜짝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씩 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몇 발짝 못 가. 아이고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 증권하는 사람 있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상지도 못할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뒤에서 공격합니다. 건강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공격해서 쳐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공격해오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겨두면은 끈질기게 두고두고 괴롭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 내려졌습니다.
이때 끝났으면은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게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사울왕에게.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보병 20만 명을 소집을 해서 아말렉 그 골짜기에 복병을 세우고 그 성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월라 지역에서 애굽 앞 솔까지 따라가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드러난 것만 봐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짐승들, 짐승들을 다 짐승들 소와 양이나 뭐 이런 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하고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해요. 그건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다 전쟁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제사보다 중요하다.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울왕에게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했는데 사울왕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하지만 이 사무엘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죄악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처리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절대권자에게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마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하가요 명령 안 따르면요 여기는 총살권을 줬어요. 전쟁마당에서 지휘자에게 총살권 안 따르면 전쟁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다윗왕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윗왕이 아니라 다윗왕이 또 아멜렉한테 괴롭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근절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악한 마귀 사탄은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멜렉의 그 악행은 수백 년 후인 에스더 시대에도 나타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그 파사 나라의 아하스의 왕에게 포로 잡혀가서 있을 때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이 꾸민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멸시키려고 했어요. 모르드게 그 하만이 자기에게 덜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되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파사의 페르시아죠. 파사 나라의 전 지역에서 전멸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아말렉 족속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 하무라의 아들인가? 이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지위가 올라가자 오래전부터 앙금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 시대에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유전은요, 유전 인자만 아닙니다. 유전은 말도, 나의 삶도, 행동도, 심지어 좋지 않은 버릇까지도 유전돼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으셔야 돼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수백 년 후에 그 후손이 자기의 후손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남겨둔 아말렉의 후손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비로소 출애굽 이후에 대적 아말렉의 싸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이 푸림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푸림절이라는 절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 같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끈질기게 달라붙어 괴롭히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확실하게 뽑아내고 근절시켜야 돼요. 죄악이 이처럼 지독하게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멸해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 이런 것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합격해야 돼. 그냥 딱 끊으면, 술 끊어 그러면 딱 끊으면 되잖아. 또 은근히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언제 생각나? 아, 자기가 편하고 즐겁고 기분 좋으면 생각나겠어? 그럼 마귀가 은근히 또 그거 죽어가는데도 아니 정치 사이트 보지 마라. 아니 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도 안 되고 그 거짓말쟁이들 하는 그걸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보면요,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개심.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많고. 아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은근히 또 그래서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나한테 뭐 물어먹으면 달라고도 하는 사람 왜 미워해?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의 괴계가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요청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 아말렉을 뿌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말렉 같은 마귀 사탄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싸워야 돼. 유전적인 거, 잘못된 습관, 안 좋은 버릇, 죄의 씨앗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사단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후손에까지 물려져서도 안 되고, 사단 마귀가 어떠한 종류의 아말렉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반대로 표현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니까 에덴 쫓겨났죠? 네. 불순종하면 왜 불순종했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뱀이 혓바닥 2개 있는 뱀이 날름날름 찾아와가지고,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라고 돼? 아니, 이놈들 먹지만 저건 먹지 말라 했는데, 저거. 야, 임마, 너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속을만 해, 안 속을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지. 누구 말 들었어? 불순종은 반대로 말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이야. 정권해도 괜찮다고 말이야. 게임을 해도 괜찮다고 말이야. 하나님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말이야. 엄마인데, 부모인데. 그러니까 불순종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도말을 하고 했으냐. 왜 흔적도 없어야 돼. 생각나면 확실히 잘라. 마귀 또 생각 갖다 주네. 또 이 생각 갖다 주네. 또 두려운 마음 갖다 주네. 또 염려하는 마음 갖다 주네. 염려를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알건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말렉 같은 마귀 사탄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불임절 축제가 계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전멸시키고 축제를 일으킨 게 불임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거 깨끗이 정리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대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했으니 자유하라고 하는데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 지금. 빨리 아말렉 잡아내고 불임절 축제를 계속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렸고 아주 모른다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신 사건들을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함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고 그들의 평안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죄의 뿌리, 그 잘못된 근성,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를 뽑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자의 주시는 불임절의 축제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